요한복음 13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또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 행동 자체는 정말 그 당시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나 주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솔선했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주님께서 겸손히 더 낮은 사람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섬기는 것,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복이 섬김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섬길 수 있다는데 그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게 복입니까? 도와주는 게 복입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것,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저도 젊은 시절에 부족한 거에 늘 목이 말랐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게 뭡니까? 무한한 자원에 접속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가진 것들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장수 비결이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에 이번에 그 112살 되신 분이 이제 이 기네스북에서는 해마다 가장 나이 드신 분한테 가서 이제 증서를 주더라고요. 작년에 113살 되신 분한테 주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112살 되신 분한테 가서 또 올해 최고의 장수 하셨다고 그걸 주는데 인터뷰를 둘 다 했어요. 그분도 인터뷰하고 올해 주시는 분도 인터뷰해서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게 되셨습니까? 그 두인 노인네가 답이 똑같아요. 많이 웃습니다. 늘 웃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여러분 그 복 아닙니까? 가장 큰 복. 가진 것에 족함을 아는 것. 근데 어떤 불행이란 뭡니까? 딱 하나 없는데 거기에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딱 하나 모자라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붙들려 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해요. 심지어 뭐 정말 남편이 좀 속을 썩이면 거기 꼼짝달싹을 못 해요. 그리고 애가 좀 뭐 조금 공부를 못 해도 거기 붙들려서 꼼짝을 못 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데. 내 자식 보지 않고 남의 자식을 보면 얼마나 내 자식이 정말 든든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 우리는 발을 내미는 것, 어디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발 마사지 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발 마사지를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발 마사지를 받는 게 복이라고 다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발 마사지 받을 필요가 없이 건강한 손으로 남의 발을 마사지 해주는 게 복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은 다 몰라요. 그렇게 저는 뭐 발 마사지 하는 분들 한번 몇 번 받아보니까 그 손에 힘이 장사도 아니요. 어떻게 몇십 분씩 그렇게 발을 만집니까? 저는 제 발도 5분도 못 만지겠던데. 그러니 우리는 앉아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렇게 누가 발을 씻어주고 발을 만져주는 걸 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발 마사지 받을 필요 없이 건강하게 다니고 또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남의 발을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면 그게 복입니다. 생각 하나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란 뭡니까? 생각 하나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온통 집중하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러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 자,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족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배신할 사람 발을 누가 씻어줍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도 뭐 얼굴을 찌푸렸겠습니까? 저는 그 지극히 온화한 얼굴로 그냥 그 발을 씻겨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긍휼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지금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너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불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된 일은 여기 I am he라고 영어에 되어 있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누구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살아났건 무슨 일이 일어났건 내가 발을 씻어주는 이런 사건도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이 제자 발을 씻겨주는 게. 온 인류 역사 중에서 여러분 더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씻어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직 그분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 세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작아서 그렇구나. 그렇죠? 내가 큰 자라면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할 텐데 작은 자라서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는구나. 말 한마디를 들어도 내가 삐치는다면 내가 이게 작은 자라서 그렇구나.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정말 또 한 번 또 우리에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생애 전체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게 그분의 생애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 단 한마디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힘들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제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정말 새 힘이 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21절 이해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왜 이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다 정해졌다면? 예정론에 입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팔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자,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준 게,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 번 더,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밟았되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때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을 들으면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어요. 그 12명 중에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하면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때도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3장 2절 이거 한 번 더 읽고 가야 돼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건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 생각을 넣을 때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신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어떻게 보면 간음의 충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의를 느낄 수도 있어요. 저놈 죽이고 싶다.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실천합니까? 실행합니까? 죽이고 싶다고 사람 다 죽입니까? 음욕을 품는다고 다 간음합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생각을 붙드는 건 내 의지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나 새가 내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새는 내 머리 위로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런 악한 생각을 붙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게 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잠언 4장 23절 우리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하는 생명이 거기서 남이라. 죽고 사는 게 그 마음 먹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참 가룟 유다는 서글픈 인생입니다.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마귀가 생각을 넣었잖아요. 이 생각이 거기서 점점 자라면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라예요. 그게 틈새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틈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간하죠. 이 말 가서 저기 옮기고 저 말 가서 여기 옮기면서 약간 비틀어가지고 틈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루 종일 입을 열고 다녀요. 하루 종일 가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균열하도록 만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압니까? 자꾸 분열하고 있으면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걸 알아채야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불화하고 온 조직이 그냥 흔들거리고 말이죠. 시끄럽고 말이죠. 하는 일이 하루 종일 그거예요.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생각에 틈을 내어주면 생각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기어이 그걸 틈새를 벌려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되십시오. 부부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되십시오. 마귀는 부부 사이를 치고 들어와요. 남편에게 의심을 불어넣고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분노를 불어넣고 말이죠. 틈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을 만든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들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성도 얘기 목사한테 가서 하고 목사 얘기 이성도한테 가서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 얘기를 들어야죠. 말씀을. 그래서 그냥 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되지. 뭐 이 교회는 어떠네 저 교회는 어떠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뭐 요새 또 신천지가 또 난리인데 신천지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은 이렇게 벌어졌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조금 정부가 하는 걸 더 보겠지만은 어제 찾아왔어요. 뭐 이거 이렇게 하라고 뭐 마스크도 더 두고 뭐 세정제도 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온전한 무별로 들어가야 될지 어떨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게 이미 이제 선을 넘었어요. 방역선은 다 무너진 겁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생각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틈을 내주지 말라 이거 생각에 틈을 내주지.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 저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꾸 와서 얘기 집적거리니까 그 사람이 당신 얘기라고 이 사람이 이선 얘기라고 해서 뭐 저는 그건 관심 없습니다. 저기 얘기하지 마십시오. 딱 잘라줘야지. 그럼 다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귀 담아 듣고 막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 또 뭐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걸려든 거죠. 틈을 다 내준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아내들은 남편과 자식들의 틈을 만들어요. 아이들한테 왜 남편은 아내 욕을 왜 합니까? 비난을 왜 해요? 그것도 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틈을 내주지 마라. 우리말로는 곁을 내주지 말라. 이거 아주 오늘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 중에 나를 팔리라. 뭐 이게 다 얘기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아유 이게 가룟 유다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돌이켜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런 갈림길에서 이걸 하냐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실 배신으로 따지면 이 가룟 유다보다 한 수 위예요. 가야바 집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면전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게 그냥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넘어지지만은 얼굴로 다 이 얘기해. 행동으로 다 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얼굴빛 하나 안 변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인지 다 보여요. 얼굴 보면. 저도 보이는 편이에요. 큰일이죠, 그래서. 큰일인데. 아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아니, 3번씩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의지적으로 배신을 결단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참 안타깝죠. 떡 한 조각을 초에다가 찍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렇게 뻥하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하는 걸 유심히 보면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가르치는 걸 알 텐데 정말 다들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고는 서로 물어보고 누구야? 베드로는 또 지가 묻기 어려우니까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또 등을 떼밀어요. 주님한테 뭐 여쭤봐. 그래서 이제 이게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이것까지 얘기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떡을 한 조각 떼어서 줬어요. 그리고는 이 오늘 중요한 말씀 27절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을 택합니다. 그가 문을 활짝 열어 적긴 것이죠.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이렇게 사탄이 생각을 불어넣었는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직접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온다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문을 열어줄 때 쑥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이 둥지를 트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틈을 주지 않으면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의 채널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겁니다. 영혼을 파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어둠과 빛 가운데서 어둠을 선택한 겁니다. 죽음과 생명 가운데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 가운데 본인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한 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리고 그는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오늘 표현되어 있지만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는 짙은 어둠으로 나가는 것이죠. 빛이 바로 앞에 있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의 모습인 줄 모르시겠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데 그 빛을 향해 가지 않고 지금 인류는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으로,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란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큰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란 이 시간은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해야 할 일이란 여전히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 말고 중요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택하도록 권하십시오. 예수님을 택하도록 강권하십시오. 예수님을 택하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비록 이런 사태가 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참, 그 이단들은 놀랍게도 그걸 매일 해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세요. 매 순간 우리는 뭘 선택하고 있는지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악한 것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선물들에만 시선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어둠을 택하는 사람들, 사망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좁은 길 걷지 않고 멸망의 길, 저 넓은 길로 줄다름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지금도 어둠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짙은 어둠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좋사오니 어둠 가운데 거하겠다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대로의 길이라고 저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좁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음 이후에는 사망의 삭시 있을 뿐인데, 하나님, 그 죽는 이치, 사망을 삭스로 받지 않고 영생을 삭스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은 자들, 눈을 가린 자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북녘 땅, 중국 땅, 일본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만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성령의 바람 불어서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